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시편 145편 시편 145편 18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면 이루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10대 소년 때부터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한 15세 중학생 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이제 선택을 받았는데 우연히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 따라서 전쟁터에 떡을 가지고 갔는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봤을 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내가 이길 거라는 확신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리고 이 골리앗을 박살내버립니다. 왜?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 장수를 죽인 후에 다윗이 한순간의 인기와 명예를 얻습니다. 이걸 질투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평생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도망 다녀야 돼요. 굴 속에도 들어가고 에돔 족속으로도 피하고 아기스 왕한테도 가고 환난의 연속이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도 환난의 연속입니다. 평생에 전쟁을 했어요. 나라 안팎에서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전투적이에요. 다윗의 기도는 실제적입니다. 이상적이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는 이론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체험에서 나오는 확신과 신앙 고백입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한단 말이에요. 기도란 이런 것이다 이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해서 직접 응답받았던 걸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진실하게 고백한 사람들을 말아요. 이선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걸 안 들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에도 없는데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 알아냅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입으로만 사랑을 고백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읽어내게 돼 있어요.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는데 내 진심이 들어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자예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물론 외모도 중요합니다. 외모도.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똑똑한 자, 미련한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동등하게 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부자이거나 명문대를 나왔거나 좋은 직장을 다니면 왠지 그 사람한테 가산점을 주는 그런 환경,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높이 오르려고 하고 더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많은 여성들이 왜 대학 가려고 했어요? 시집 잘 가려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세상이 외모를 본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이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이 부유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왜? 부자들은 원치 않아요. 부자들은 믿음 좋아지는 걸 원치 않아요. 왜? 돈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나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 믿지 않아도 돼. 그래서 가난한 자가, 그러니까 부자가 믿음 좋아지는 것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가난한 자가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가난을 선택해요. 다윗은 왕인데 가난하게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시편 119편 54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4절.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다윗은 자기 인생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니까 말씀으로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찬양하는 거죠. 다윗은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많이 불렀어요.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랬을 때 이걸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편 57절 보겠습니다. 57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분깃이 뭐예요? 몫입니다. 목.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분할받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이 분깃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제사장들에게 내가 너의 분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제사장들의 먹고 마시는 거 모든 거 책임지겠다. 제사장들아 농사 짓지 마라. 너희들은 제사만 잘 드려도 먹고 산다. 그 말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입니까? 그럼 놀아도 돼요. 직장 안 다녀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확신이 없으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왕이었는데도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부자였고 군대 그러니까 그 통솔하는 대장이었고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나라를 강건하게 하시고 다윗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게 하시죠. 최고의 영광이죠. 다윗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분깃이 하나님이시라면 내일 일을 걱정하면 안 됩니다. 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니라. 그냥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내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사도행전 2장 25절.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었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축복.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코로나에 안 걸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철 타고 돌아다니고 직장 다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이 형통한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안 준 것,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할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99%는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 경외가 뭐예요?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겁니다. 경외는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경외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활용하자. 절대 하나님은 활용을 안 당하십니다. 안 당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나 부자 되고 싶어. 나 성공하고 싶어.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따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이 망할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얻으면 예수님이 그 영광과 그 형통함과 그 열매를 주신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어떻게 성공을 안 주시겠느냐. 어떻게 형통함을 안 주시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주셨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아들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십자가의 주님은 필요 없고 성공을 주세요. 형통함을 주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싫어요.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성공하는 길이 너무 멀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하니까 편법으로라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편법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몇 년 걸려요? 45년. 갈렙이 성공할 때 45년 걸립니다. 갈렙이 40세에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을 때 하나님이 갈렙을 축복하셔요.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근데 85세가 되었을 때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요청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은 45년 전이에요. 45년 전에 갈렙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45년이 지난 다음에 주시는 거죠. 참 빨리 주시죠.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이 40세 결혼해가지고 어떤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런데 이삭이 아기 낳는 것은요 이미 정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임신할 수밖에 없고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몇 년 기도했어요? 20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애기 다 생겨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애기 다 나. 왜 이삭은 20년 기도해야 돼요? 연단입니다. 연단이에요. 그냥 주면 귀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환갑이 되었을 때 아들이 태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을 끌어가면서 느껴주시고 더디 주시는 것은요 그게 우리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시는 건 변함없이 반드시 주세요. 반드시.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부르짖음, 크라이, 외치라는 거죠.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그러죠.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야, 불이야. 그러면 타 죽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외쳐야 됩니다. 도둑이야. 그럼 도둑이요 겁을 먹고 도망가요. 근데 도둑이야, 도둑이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통합니다. 그래서 야복날에서 야곱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목숨 걸고 기도하죠? 여기서 은혜를 못 받으면, 여기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 에서가 자기를 죽인단 말이에요. 왜?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뭘 타고 오죠? 나귀를 타고 와요? 말을 타고 와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해요. 내가 동생을 죽여버릴 거야. 그 마음으로 400명을 데리고 달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왔는데 얼굴 보니까 막 동생에 대한 긍휼이 일어나면서 껴안고 울잖아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못하면 엘리야는 죽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쳐서 850명을 다 죽이죠. 만약에 불이 안 내려왔으면 엘리야가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간절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이. 나에게 특별히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던 삼손이 목이 말라서 죽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사기 15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 19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니 하나님이 내게 산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죠. 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도해서 응답 못 받으면 블레셋 군대에게 잡혀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가지고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됩니다. 죽음에서 구원 받은 거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삼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세요. 반드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림에 불은 불이 아니고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재수했는데 대학 떨어져서 삼수하는 학생들이 대학 합격을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취업준비생이 대기업 입사를 간절히 원하죠. 40세를 넘긴 노총각이 결혼이 간절합니다. 20대 때는 간절하지 않아요. 40이 넘어가면 간절합니다. 또 과부가 억울함이 있을 때 법관을 찾아가서 간절하게 호소하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응답하신다는 거죠. 배고픔을 느끼는 기도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해야 되는 거죠. 절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렵지만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 더 우리가 기도해서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모든 사람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신하고 희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충성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버리면 아까워져요. 인색해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져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결혼했다가 만약에 이제 헤어지게 되면 금반지 예복도 다 달라고 해서 가져가는 일들도 있죠. 왜?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식으면 큰일 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요한복음 14장 15절.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말씀 지키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주일성 사는 것도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합니다. 절제해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항상 손해를 봐요. 항상. 그래서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억울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시편 91편 14절 보겠습니다. (91편)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철저히 역사하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거나 고통당할 때 주님이 지키십니다. 지켜주세요.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 안다라는 것은요,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경험.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는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더라, 그런 알물 말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인격적인 친밀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친밀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으로 압니다. 내 마음으로. 내 마음하고 주님하고 좀 거리감이 있죠. 그럼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배에 가스 차면 어떠세요? 배에 가스 차면 막 불편하죠. 왠지 막 불편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불편한 사람 만나서 막 이야기하다 보면 배에 가스 차죠. 가스 차잖아요. 배에 가스 찬 것처럼 주님과 관계가 어색하고 불편하면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잖아요. 그런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아주 친밀해야 되고 소통도 잘 돼야 되고 관계가 그런 화목의 관계가 되어야만 다른 것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밀한 사람을 어떻게 높여주시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며 나여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하나님과 모세와의 사이의 친밀함이 깊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한테는 환상으로 말하고 꿈으로 내가 메시지를 주지만 모세한테는 내가 직접 말한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과 모세는 친밀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보다도 제사장보다도 친밀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선지자예요.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선지자이고 제사장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왜 비방하죠? 질투심이에요. 질투심.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쳐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높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와 친밀한 사람을 높이셔요. 친밀한 사람을.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다윗의 고백이었죠. 다윗은 실존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서 기도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문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 되는데 왜 뛰어난 왕이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일 고난을 많이 겪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여러분 가정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인격과 신앙이 다듬어짐으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로 예비되어지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리더십과 능력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주의 놀라운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다 온 식구들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 루디아의 가정처럼 간수장의 가정처럼 변화되도록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